전제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는 일은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진리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의 천국,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바로 이 인식론적으로 이 성경을 알 때만, 성경을 내가 진심으로 지정의로 느낄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하여 천국을 체험하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보는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가장 단순합니다.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으로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은 모두 다 진리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바로 죽을 때는 가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단순하듯이 우리 진리는, 성경은 이렇게 단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거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삶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탄 자는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 다윗의 승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승리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과 내 인생에 승리를 부어 주옵소서. 그 중심에는 다윗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하나님을 섬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왜라는 말과 어떻게라는 말은 교육학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학의, 과거의 교육학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왜는 목적이요, 근본이요, 원인을 찾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론을 갖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 어떻게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살면서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른데 어떻게 삶을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이 어떻게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학에서는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축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이 어떻게라는 이 질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말을 좀 제발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즉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너희에게 말이라 가르치다라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축에는 다윗이라는 어떻게가 들어있고 신약의 중심축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의 신앙생활대로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 섬김의 비결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으로 섬김으로써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고 다윗과 같이 능력이 임하시고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나오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1절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그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독슬로기아입니다. 독이 내 몸에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한다? 온 몸에 뭐 한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뭘로 섬겼다? 송축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큰 누님이 시집을 일찍 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누님은 서울로 상경을 하셨어요. 그래 남자 3명입니다. 형님,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제 동생. 물론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이미 서울로 상경하셔서 시골에는 형님, 광주의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심장이 구멍이 났습니다. 심장 판막증으로서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학교도 가방도 제가 들어다 드려야 되니까 따라서 만만하면 나도 안 가요. 그런데 나는 멍청해가지고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심부름은 다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불도 떼는 것도 나한테 하는 거고 빨래 시키는 것도 나한테 시키고 설거지 시키는 것도 나한테 시키고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일할 게 많습니다. 일하는 것도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막 집이 나가고 싶더라고요. 집 막 나가고 싶어요. 막 짜증나.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뭐 하게 해드려라?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래야 네 인생이 풀리는 것이다. 이게 막 제 머리를 막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내가 짜증내서 집 나갈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엄마 아버지를 뭐 하게 해야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불 때라고 하는 것도 먼저 일어나서 불 뗐어요. 불 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 밥을 먹고 동네 분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식사를 내려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밥이 가마솥에 쌀밥이 막 가득 찬 그거 그래서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거예요. 설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기술로 지금도 설거지를 잘합니다. 그때 기술로. 그리고 설거지를 막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놔요. 그래 엄마가 딱 부엌에 보는 순간 그냥 웃음꽃이 쫙 피면서 저를 바라보는 것이 흐뭇해요. 아들 새끼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엄마가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는지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김정식이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유튜브냐, 중국에 있는 시골 부부가 있어요. 시골 부부가 이 아내가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근데 막 밥을 얼마나 막 진수성찬 막 정성스럽게 하는데 막 물 붓고 다시 행주에다 닦고 그 다음에 소금 넣고 행주에다 닦고 설거지 행주 닦고 심지어는 밖으로 것을 푸는데 행주에다 그 닦고 더러운 데다 닦고 밥을 부어주는 거예요. 밥을 부어주는데 그 남편은 아내가 그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면서 맛있게 먹는데 나는 그 아내의 표정을 봤어. 얼마나 흐뭇한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야, 거기서 제가 내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라. 그래 다윗이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뭘까? 단순했어요. 단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뭐하게 드려야지? 기쁘게 드려야지.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 설거지해 드리는 것이 엄마가 기쁘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건 어느 날 이놈이 설거지는 잘하고 빨래는 잘하는데 공부는 돌대가리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나를 기쁘게 할 텐데 라는 기도를 눈물을 흘려서 들으면서 제가 충격받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는 것도 누구 기쁘게 해드리는구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구나. 엄마를.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 종일 생각한 그 중심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할까? 기쁘시게 됩니다. 그 중국의 아줌마처럼 막 아무리 그 앞치마 막 들어도 그 아내의 정성스러운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럽게 기쁘게 하던 아니면 아름답게 기쁘게 하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뿌듯하겠냐.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에 송축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저 자녀들을 준 것이 뭐하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이게 전입니다. 이게 송축이야. 이게 송축.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모든 걸 줬을 때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아하,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이 뭐하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 송축이라는 거야. 송축.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라고 할 때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야. 복잡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할까? 기쁘게 될까? 기쁘게 될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내 자식을 헛되지 않게 했으니 내가 이 일이 뭐예요? 잘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돌려 죽게 한 것이 잘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이 말이 나왔다. 이 말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자식을 키웠다. 그때가 너무너무 잘했다. 후회가 없다. 헛되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큰 일이야. 위대한 일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야. 전 재산을 파는 일도 아니고 내 목숨을 던지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이 섬긴 이 섬김이 저는 오늘 양문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시편 34편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자녀들에게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 섬김을 배우라고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자랑.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둘러를 보면 인간이 왜 자랑을 많이 할까? 여러분 옆에서 한번 인사합시다. 나 얼굴 이쁜 거. 옆에서 나 얼굴 예쁜 거 자랑해야지. 왜 여러분 얼굴 예쁜 거 자랑. 그 다음에 뭐 자랑합니까? 손에 가락지 낀 거 자랑하고 핸드백 자랑하고 신발 자랑하고 남자들은 자동차 자랑하고 자랑한다. 자랑. 그런데 아들러가 보기에 왜 인간이 이렇게 자랑할까라는 거예요. 자랑할까. 근데 우리는 뭐 하면서 산다? 자랑하면서 삽니다. 자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뭐 하며 살까? 자랑하며 살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냐니 자랑. 그런데 우리가 자랑 속에는 바로 어두운 심리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러 입장이에요. 자, 왜 자랑할까? 라고 가만히 심리를 들어가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뭐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 옆에 사람이 내가 너보다는 싫어요? 내가 너보다는 이쁜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나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좀 배운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모든 것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런 심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둘러의 결론은 뭐냐? 아하!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열등감이 들어있구나. 그 열등감을 해결 못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린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고 점점 후회와 점점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만 밑바닥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랑은 과시잖아요. 과시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둘러가 들어가 보니까 불안한 게 있다. 인간이 불안하면 미래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을 갖습니까? 나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러는 보니까 바로 사람이 왜 과시를 하고 자랑하느냐?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불안함은 뭘 하냐?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가 생긴다. 해겔이 말한 것처럼 인정받기.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인간은 스트레스와 밤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즉 갈망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자기 자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열등감이 그 속에 있으면서 나의 가정과 내 미래와 내 자녀들의 장래가 안 풀린다는 걸 알았다. 안 풀린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랑을 하면
인생이 망가지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뭘로 바꿨다? 하나님 자랑으로 바꿨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자랑을 하라 이 말이. 자랑을 해요. 얼굴 이쁜 거 자랑하고 핸드백 자랑하고 신발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안 풀리고 내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를 막는 거니까 다윗은 그건 하지 말라. 아멘. 하지 말고 어떻게 자랑? 이 주댕이가 너무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랑 누구 자랑으로 바꿔라? 하나님 자랑으로 바꿔라. 아멘. 너는 그걸 자랑하는데 내가 오늘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어느 자랑?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구원을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 아멘. 하나님 자랑. 아멘. 왜 구원이 왜 유리하냐? 인간의 문제는 네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는 생존 경쟁의 한계가 있고 살면서 삶의 고통의 한계가 있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한계가 있고 죽음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구원이다. 아멘. 그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는 내 어떤 것도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신앙 섬김이었다. 이런 섬김을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만 자랑하리라? 하나님만 자랑하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자기 자랑한 사람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랑한 다윗은 볼 것 없습니다. 왕이 올르서 40년 동안 그 태평성대를 읽었습니다. 아멘. 내 입술로 나를 자랑할 것이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 자랑으로 바꿨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랑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에게 있어서 참 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우리가 예언서 하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예언서 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다? 다윗입니다. 예언을 가장 많이 했죠. 그래서 예언서 하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그럼 다윗이 어떻게 미래를 열 수 있었을까?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만끽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그 예언의 초점에 맞췄을까? 거기에는 바로 뭐에 있다? 이름에 있다. 이름. 그래서 동물은 뭘 남기지만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름. 그래 이름의 중심에는 그 이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업적이 있다는 거예요. 업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중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업적이 있겠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업적.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걸 시간으로 바꿔요. 시간으로 바꿔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업적을 바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뭐하리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겠다? 높이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뭐다? 아버지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하신다. 아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 그래,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내 뜻대로 해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망한다. 실패한다. 내 뜻대로 가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가서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이해로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운명이냐 신명이냐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 인간은 지금 그동안 해왔던 모든 역사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데 왜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대로 왜 나가려고 하냐. 여러분의 고집대로 왜 행동하고 여러분의 고집대로 왜 판단하고 여러분의 고집대로 나가냐. 포기하라. 그러면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리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차를 올라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럽니다. 이 말을 하면 철학자들이 인간의 가치도 있고 인간의 지성도 있고 인간의 깊은 경륜도 있는데 왜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냐라고 말한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교만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중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방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노력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다윗은 오늘 기도를 완전히 우리의 상식과 뒤집어 놓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한 차원 넘었습니다. 다윗은 왜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뭐 하는 거다? 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뒤집어집니다. 뭐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가서 뭐 드리는 거다? 인사드리는 거다. 내가 뭐 드리는 거? 인사드리는 거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뭐 해야지? 인사해야지. 이 말은 다윗이 뭐였다는 거예요?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누가 인사 와요? 왕 안 돼봤어요? 왕 안 돼봤어요? 첫째는 아내가 먼저 인사옵니다. 아내가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인사 와요? 신하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왕의 첫 번째 임무가 뭘 받는 거? 인사 받는 거예요. 인사 받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왕 되시기 바랍니다. 왕 되면 인사 온다 이 말. 인사 와요. 근데 다윗은 이걸 자기가 그대로 생활 속에 기도는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드리는 거다? 인사 드리는 거다. 인사. 하나님을 뵈러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그래서 기도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뵈러 가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항상 얼굴을 대면하는 뵈러 가는 행위였다. 그게 기도였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뭘로 놨느냐? 섬김으로 놨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뭐다? 기도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윗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또 누구를 안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여러분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환난, 우리가 삶의 생존 경쟁에서 망하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느냐? 이겨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왜 기도를 하느냐?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뭐 한다? 인사한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뵙는다. 자, 인사하러 가서 좋은 거 뭐 하고 싶어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아침에 속에 앉으면 전복죽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식사를 안 했으면 찰떡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먹었던 가래떡도 좀 드리고 싶고, 가래떡 드리고 싶은 걸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얼굴만 보고 내가 드린 것보다 수천 배를 주시더라. 뭐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따라서 기분 좋으면 다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만났을 때는 기분 좋으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정현이가 김정숙하고 굉장히 친해서 기분 좋게 하면 다음날 냉장고처럼 열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털려. 그러니까 근데 기분 나쁠 때는 꽉 차 있어. 이 기분에 따라서 냉장고가 털리고 안 털립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엄청 좋아. 다윗이 기도하는데 달라가지 않고 하나님 뵈러 왔습니다. 하나님 드릴 게 이겁니다 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뿅 가신 거야. 기분이 완전 업그레이드했어. 그래서 천국 창고를 다 열었어. 다 가져가 그러더라 이 말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바꾸는 다윗의 그 오묘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송축입니다. 기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단순해요. 자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누구 만나? 하나님 뵈러 왔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좋게 하는 다윗의 섬김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송축으로, 자랑으로, 이름으로, 기도로 섬겼는데 마지막에 다윗은 이 기가 막힌 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치고 그들을 던지시는도다. 자, 다윗이 우리는 이 지성을 강조하다 보면 감성이 약해져. 너 감성적으로 가다 보면 지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칸트나 헤겔이나 그리고 슐라이로 마커는 항상 세 사람이 대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지성인들은 차갑습니다. 차가워.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 차가워지는 사람들은 차갑습니다. 여자들 볼 것 없어요. 만나지 마세요. 차가운 사람 아무리 하프를 좋아도 차가우면 뒷구석이 냉방입니다. 냉방. 그래 뭐 해야 돼? 가슴이 뭐 해야 돼?
뜨거워야 되는데 이 가슴이 뜨거우면 또 멍청해가지고 이거 물불을 안 가는 거야. 이게 멍청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다윗은 이걸 합쳤어요. 할렐루야. 뭘 합쳤느냐 보세요. 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예요? 진쳤다. 갑자기 이 말을 해요. 다윗이 10편 3.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다윗이 갑자기 왜 천사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묵상을 많이 하면서 아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이런 단순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뭐더라? 체험이더라. 체험. 천사를 직접 뭐예요? 봤다. 천사를 봤다.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 개인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우리 남전대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체험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신앙 체험을 많이 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방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승질나지 않겠습니까? 아프니까. 그냥 막 짜증내면 승질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아프지 않게 해줘. 수술했는데 아빠 뒤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만져주시고 마사지 하듯이 만져주시고 그런데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체험이에요. 체험. 그러니까 다윗은 이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아하, 내가 뭐가 아니구나. 왜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사업 망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면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내가 돈 없고 망하보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겁니다. 그 외로움의 힘든 싸움을 싸우려면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외로움은 우리 심리학에서도 죽음이 날 정도로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깨를 폈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고 멜기세덱 천사가 있고 엑수시아 천사가 나와 함께 한다. 따라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추접스럽게 외로워서 혼자라고 물지 말고 여러분 나는 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이게 다윗에게 가졌던 영적 체험이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긴 결과는 어떠냐? 하나님을 섬긴 다윗의 결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뭘 알았다? 맛을 알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뭐예요? 맛을 알았다.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이 맛이. 그런데 우리 맛하면 뭐에 들어있습니까? 미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먹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밥만 주면 해결 잘 돼요. 밥을 잘 풀어줘야 돼요. 밥도 잘 해주면 남자들은 기분이 딱 풀립니다. 그래서 밥통입니다. 밥통. 따라서 여자들만 따라 밥 잘 주겠습니다. 시작. 밥만 잘 주면 돼요. 이 맛의 이 미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왜 바로 하나님을 섬긴 맛을 알았을까? 여러분, 시각은 자연 환경을 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등급도 가장 뭐예요? 시각이 없으면 장애 등급 무조건 1급입니다. 1급. 왜 그렇습니까? 시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엄청나요. 이 시각은 공간 능력입니다. 공간 능력.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산에 가서 바닷가를 보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 가슴이 활짝 펴지는 이유가 뭐냐? 이 시각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 그런데 인간은 딱 봄으로 해서 채워줌으로 해서 내가 가슴이 열리면서 행복이 몰려 들어오는데 내 영적, 내 생각 속에 시각, 그 공간 능력이 안 채워지면 그만큼 불안합니다. 불안. 집 사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채우죠? 냉장고를 갖다 놓고 농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보는 것으로서의 행복하고 몰려오지만 다윗은 한 차원 넘었어요. 그 무슨 말? 내가 바라는 공간 능력을 뭐하는 거? 채워넣는 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공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내가 목표하는 공간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공간, 그걸 채워내야 되는데 다윗은 왕의 자리를 누가 채웠다? 하나님이 채웠고, 왕의 태평성대를 누가 채웠다? 하나님이 채웠고. 그래서 이 공간 능력을 채우는 시각의 맛을 알았다. 시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공간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윗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공간 능력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공간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간, 시간. 이 공간, 그래서 다윗은 맛을 알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맛이. 왕이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뭘로 세웠더라? 왕으로 세워줬구나. 이런 맛이. 하나님이 내게 이 맛을, 골리앗을 이기는 맛을 주셨다. 골리앗을 이기는 맛. 이런 맛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은 맛을 하나님이 주셨고, 두 번째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곤란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23편은 우리 양문교회의 올 한 해의 주제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반드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나의 인생 속에서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양문교회 현재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느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꼭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너무 크게 섬기려고 하지 말고 너무 희생적으로 너무 위대하게 섬기려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현재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며 내가 하나님을 자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부어